오늘은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에 대한 내용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를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의 근거는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팍팍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 재미없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부담감들, 또 목회자로서의 책임감들, 이런 것들이 참 목회자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바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아이들 키워가면서, 집안일 해가면서, 또 교회에서 섬겨야 되죠. 또 섬기다 보면은 뭐 좋은 일만 있으니까 괜히 우리한테 시비 걸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교회 가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난 안 나가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 51절이나 되는 긴 시를 가지고 노래하는 가장 핵심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주님의 이 구원함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신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낫게 해주신 것도 구원이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도 구원인데, 특별히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개념은 이 어려운 전투, 수많은 적들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건져주신 것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는 좀 다르죠. 일시적인 구원이고 또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에 비하면 그거는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어메이징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가 있는 것처럼 놀랍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별로 재미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할 이유도 없죠. 뭐 교회 가서 좀 얻는 유익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되는 헌신과 또 희생에 비하면 교회에서 얻는 유익은 너무나 작은 거거든요. 계산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이게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 어떤 내 노력과 내 희생과 헌신으로도 수고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내가 그걸 그저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축복,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우리 김석균 씨가 지었던 찬양에 보면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후렴 부분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찬송하고 또 경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될 모든 동기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사실 자기가 얻은 그 구원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42절부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43절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자, 이거는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군인이었는데 군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위협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줘가지고 적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적들이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큰 승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43절에서는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도 약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이 어정쩡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특별히 과정을 강조하는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늘 많이 듣습니다. 구원을 향해 가야 된다, 천국을 향해 가야 된다. 하지만 그 이야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완전한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크게 두 가지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아직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구원에 의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죠. 마치 다윗이 그 땅의 티끌같이 적들을 부서뜨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한 50%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머지 50%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가 아니라 100%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수많은 싸움과 또 암투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적들로부터이기도 하지만 그 아군들 내부에서도 다윗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22장 44절 5절 6절을 보면은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다윗은 주님이 그 적들의 그 공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도 했지만 또한 내 백성에 대해서 다툼에서 건지셨다. 이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존재하는 알력과 그 혈투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그 다룬 사극 같은 걸 보면 그 궁전 안에서
왕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암투가 벌어집니까? 왕을 중심으로 또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누가 왕을 후계자로 세우느냐, 왕의 후계자로 세우느냐 문제, 또 누가 뭐 좌의정 우의정 차지하느냐,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왕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왕자를 독살하는 일들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다윗을 향해 벌어진 암투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의 아들들이,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만큼 그것 말고도 심각한 암투가 그를 중심으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툼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런 수많은 갈등에서 나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굴복하고, 또 이방인들이 말 그대로 일부러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좀 우리가 얼굴이 잘생겼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갔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다는 게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가, 특별히 구약 백성과 비교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뭐 왕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그 권세가 강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 거죠. 그래서 뭐 노래도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뭐 이런 노래도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여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47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적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자기를 그 모든 내부적인 또 그 갈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와서 내게 복속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이제 합병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찬송이다. 내가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안에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만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참 이거는 계산적으로 볼 때 손해가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또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제 인생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하면서 20대 초반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죠. 그런데 제게 만약에 목사님 그렇게 살아오신 거 후회하세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환생 이런 거 안 믿지만 다시 만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써주신다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또 제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제게 세상적으로 저를 높여주셨다던가 부하게 해주셨다던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주신 은혜가 많지만, 그러나 지금도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불편한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청소해가면서, 우리 지난주에 청소했는데 또 밥해가면서 또 차량 운행해가면서 또 사람들 이렇게 권면해가면서 뭐하러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자아 실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찬양의 유일한 주제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사실 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죠. 그리고 속상한 일도 많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다 보면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의무감에서 교회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 오늘도 가기 싫은데 또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겠지,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이 왜 안 왔냐고 따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교회가 첫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교회였었어요. 또 이단도 잘 분별해내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애쓴 사람들이었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니까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게 말했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는 교회를 치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이죠.
어제 좀 늦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잤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늦었네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2시 반밖에 안 됐어요. 2시밖에. 그래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언급했던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그 책을 좀 다시 좀 계속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에 왔는데 계속해서 그분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목회자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도 뭐 그런 감격 다 잊어버릴 거고, 그러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나의 신앙생활을 드라이브해 가지 않고 또 목회자를 드라이브해 가지 않으면, 끌고 가지 않으면 진짜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교회가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봉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회단체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저희 새벽기도 같이 하자고 하고 또 금식까지 하자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받읍시다, 그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며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가 50절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